우리 민족의 연말연시 풍속 가운데 해원병이라는 풍속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대보름 때 함께 나누었던 풍속 가운데 하나다라고 알려져 있는데, 해원병이 무슨 뜻이냐면 푼다 할 때 해자와 그리고 원한할 때 원자, 그리고 떡을 이야기하는 병자가 합쳐져서 된 겁니다. 한 해를 살다 보면 자기가 알게 모르게 자기 속에 그리고 다른 사람 속에 쌓이는 원망들이 있습니다. 안 좋은 마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살다가 보면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것이 되기도 하고, 또 살다가 오해 때문에 생기는 쓸데없는 것이 되기도 합니다. 어떻든 간에 사람들 마음에 그와 같이 불편한 원망이 쌓이면 이웃에 가까이 사는 사람들 관계가 편치 못할 겁니다. 그래서 연말연시, 특별히 대보름날 해원병이라는 떡을 만들어서 주고받음으로 한 해 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원망이나 또는 불편한 마음들, 그것이 오해였던 아니면 그것이 다른 이해관계에서 비롯되었던 것이든 그것을 우리가 다 풀어버리고 올해는 깨끗하게 이제 다시 시작해서 잘 지내보자 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 그것이 이 연말연시에 우리 조상들이 주고받았던 하나의 민속 풍습이 된다라는 겁니다. 생각해보면 주고받는 것은 떡입니다. 그냥 한번 잠깐 먹는 것으로 간식으로 충분한 겁니다. 그런데 그 속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냥 이 떡을 먹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떡을 먹으면서 혹여나 이 속에 있었던 서운한 것, 원망스러운 것, 불편한 것 있으면 이제 우리가 다 풀어버리고 잘 해보자라는 의미가 그 떡 속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갖는 여러 가지의 의식들과 그리고 여러 가지의 풍속들은 다 이와 비슷합니다. 겉으로 볼 때 가진 것이 있지만 속으로 가진 또 다른 뜻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영상을 보셨지만 어제 우리가 세례식을 가졌습니다. 세례식, 물에 들어갔다 그냥 나오는 간단한 의식 같습니다. 그냥 물에 들어갔다가 일어나서 옷 갈아입고 다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세례 교육을 하고 문답을 할 때 이야기를 합니다. 세례라는 건 씻는 예식인데 물속에 그냥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 우리의 죄가 씻겨지고, 그리고 물속에 온전히 잠겼다가 다시 나오므로 물속에 잠길 때 우리의 옛사람 그리고 우리의 잘못된 것 다 그 속에 남겨놓고 새로운 사람으로 일어나서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표식이다. 이것을 우리가 그 세례라는 의식 가운데 담고, 겉으로는 잠깐 물 가운데 들어갔다 나오는 거지만 속으로는 내가 이제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이 되었다라는 것을 새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예배 가운데 성찬의 예식을 갖습니다. 생각해보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 짧은 시간 조그만 떡, 조그만 빵을 나누고 그리고 조그만 잔에 담긴 포도주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간단하게 예배 가운데 우리가 떡 나누고 그리고 잔을 마셨다라는 그 이상의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와 같은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진정 우리가 이 성찬, 그를 통하여서 먹고 마시는 것이 그냥 우리가 먹고 마시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떡과 포도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님께서 담아주신 깊은 뜻, 우리에게 깨우치고 기억하고 항상 간직하라라고 말씀하신 그 깊은 뜻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일어나고 새겨지는 귀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22절 말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말씀인데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먹을 때에
아멘. 성찬은 첫 번째로 거룩한 교제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성찬은 거룩한 교제다라는 겁니다. 밥상 공동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밥상 공동체 무슨 뜻입니까? 한 밥상에 둘러 앉아 먹고 마시는 사람들, 같이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한 몸인 것 같이, 같은 무리에 속한 것 같이 여겨진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우리가 밥상을 차려서 먹습니다. 그리고 밥상이라는 말대로 거기엔 밥이 있고 국이 있고 그리고 여러 반찬들이 있습니다. 밥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밥을 먹을 때 그 밥을 1인분씩 다 따로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이라는 것은 밥솥에다가 다 같이 해서 그것을 함께 퍼서 나누어서 먹는 겁니다. 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솥에 다 끓여서,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서 한 사람씩 국을 먹을 수 있게 하고, 반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다 따로따로 주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반찬을 쭉 차려놓고 그 가운데 우리가 함께 나도 먹고 너도 먹고 그렇게 나누어 먹는 것이 우리의 밥상이 된다라는 겁니다. 한 밥솥에서 한 밥을 먹고 한 국솥에서 끓인 국을 먹고 그리고 한 반찬을 서로 나누기 때문에 우리가 한 몸이 된 것 같은 공동체, 하나가 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 거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실 밥을 같이 먹는다라는 것은 친하다라는 표시입니다. 친하지 않은 사람과 밥을 먹으면 참 어색합니다. 얹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친한 사람과 밥을 먹으면, 그러면 이 밥을 먹는 것이 즐겁습니다. 왜냐하면 밥을 먹으면서 보는 사람과 나누는 이야기가 좋기 때문에 이 밥을 먹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게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떡을 주시면서 이와 같이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한 밥상에서 한 밥을 먹는 사람이 공동체 같은 데 속한 사람인 것 같이 우리는 성찬의 떡을 먹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교제, 거룩한 사귐, 거룩한 친교를 가져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먹으면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과 교제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몸을 우리 속에 담는다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 예수님과 교제가 있는 사람, 예수님과 친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속에 새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의 첫 번째 의미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와 너는 친한 사람이다. 나와 너는 사귐이 있는 사람이다. 나와 너는 가까운 사람이다.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과 친한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이 일에 치이고 저 일에 바빠서 예수님을 잊고 산 것 같이 여겼어도,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고민이나 번민이 커서 예수님과 좀 떨어진 것 같이 여겼어도 이 성찬을 하면서 주님이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나는 너와 가까운 사람, 나는 너와 사귐이 있는 사람, 나는 너와 함께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성찬을 통하여 예수님과의 거룩한 교제를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사귐이 있는 사람이고 예수님과 가까운 사람이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교제는 또 다른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사귀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것은 한 몸을 나누어 먹는, 한 떡을 나누어 먹는, 한 밥솥에서 한 밥을 나누어 먹는 사람들끼리도 서로 교제가 있는 사람, 친한 사람이라는 것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에 나누었던 이 떡은 오늘날 우리가 먹던 것과는 사실 조금 다릅니다. 크게 떡을 하나 구워서 그래서 그것을 나누어 먹는데, 이 떡은 이제 효모를 넣지 않은 무교병이기 때문에 부러집니다. 그것을 서로 부러뜨리듯이 나누어서 먹었습니다. 큰 떡 하나를 서로 나누어서 먹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찬 중에 나누는 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권사회에서 정성껏 그 성찬을 준비할 때
한 큰 빵을 나누어서 잘라서 우리가 이 성찬 예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어집니다. 성찬을 통하여 나누는 이 떡은 한 큰 떡에서 나온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내 몸이다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몸, 그것을 우리가 나누는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같은 떡을 나누는 사람, 같은 빵을 나누는 사람, 같은 밥을 나누는 사람은 서로 사귀는 사람이라는 표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은 예수님과 나와의 교제를 이야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한 몸을 같이 나누는 우리 사이에도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성도 간에 우리가 사귐이 있는 자, 교제가 있는 자, 그래서 서로 함께하는 자다라는 것을 성찬을 통하여서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성도 간에 이제 서로 가끔 쌓이는 것이 있습니다. 서로 원망할 것이 있습니다. 서로 마음에 들지 않는 것들을 품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성찬을 통하여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서로 나누는 자로서 서로 사귐이 있는 자, 서로 교제가 있는 자, 서로 친한 자, 서로 함께하는 자가 되어지기 때문에 행여 우리 속에 있는 어려움, 우리 속에 있는 원망, 우리 속에 있는 상대방을 향한 불편한 마음, 우리 속에 있는 괴로운 것들이 있으면 그것을 다 용서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받아주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품어주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은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한 몸 가운데 속한 자녀들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3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1부부터 4부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한 몸 가운데 속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성찬을 나누면서 거룩한 교제가 예수님과 있고 또한 우리 성도들 사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내 마음속에 행여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함께 나눈 우리 성도 안에 불편한 것들, 괴로운 것들 있으면 다 녹일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풀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서로 받아주고 서로 품어줄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떡 가운데에는 예수님과의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귀한 성찬의 의미를 우리 속에 새기며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24절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포도주를 마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 여기에는 거룩한 약속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하기 위해서 정하신 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려 할 때에는 세상에 있을 때 묻었던 때와 같은 모든 죄와 그리고 잘못된 것들을 다 씻고 와야 하는데 그것을 씻는 것은 오직 피로만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나와야 한다. 그런데 그 제사가 자기의 피를 흘린다면 살아날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는 동물을 잡아서 그 피를 흘려서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부터 피는 어떤 의미가 있었냐면 죄를 씻는다라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속죄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이것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동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영원하도록 이루신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의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에 씻는 자마다, 그것을 믿고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선언하여 주셨고,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선언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거룩한 피는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와 구원의 약속이 되어집니다.
성찬에 임할 때마다,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우리는 그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나의 죄를 씻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요, 나의 구원을 확인하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 피를 믿고 이 피 가운데 나아가는 자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여서 저 하늘의 백성으로 삼겠다고 약속하셨으니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여기다. 여러분, 우리가 성찬을 할 때마다 그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내가 구원받은 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또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삼국지에 보면 그 여러 사건들 가운데 도원결의라는 게 있습니다. 삼국지 주인공 중에 두 명인 유비와 관우가 형제의를 맺은 그 곳이 복숭아밭이었다라고 이야기하여서 도원결의라고 부르는데, 그들이 사는 후한말 시대, 아주 어지러운 시대였습니다. 특히 황건적이라는 도적대들이 일어나서 이곳저곳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못살게 굴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때 유주의 탁현에 살던 선비 유비는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이 황건적 이들로부터 백성들을 좀 구해줘야 되겠다,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한 큰 뜻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천상 선비였던 이 유비는 자기 힘으로 사실 이 황건적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숨만 짓고 있을 때 이 유비에게 다가왔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범상치 않은 모습을 한, 그리고 유비와는 다르게 아주 힘이 있는 장수같이 보이는 바로 관우였습니다. 둘은 서로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뜻이 통한다라는 것을 확인합니다. 어려움에 빠진, 도탄에 빠진 이 백성들을 구해야 되겠다. 이 황건적이라는 도적들을 토벌하여서 어떻게든지 이 시대의, 이 나라의 어지러움을 해결해 보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은 의형제의 약속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형제를 맺고 젊은이들 약 500여 명을 이끌고 황건적을 토벌하며 위나라와 오나라와 함께 천하를 호령하는 이제 삼국 시대를 열어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의형제 약속을 맺을 때 가졌던 의식, 무엇이었냐면 서로의 피를 한 잔에 담고 섞어서 마시는 것이었습니다. 피를 나눈 형제와 같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 피가 우리에게 있어서도 굳은 약속을 상징한다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에게 있어서 속죄와 구원의 징표이기도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언약의 징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굳은 약속. 성경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참으로 놀라운 약속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 앞에 소망을 갖는 것은 그와 같은 약속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던 그 약속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마 말씀하셨던 그 놀라운 축복들,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구원과 속죄는 그 시작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는 우리가 그 약속 가운데 들어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내가 속죄받고 구원받은 자,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갈 자라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이 포도주를 마실 때 우리 속에 일어나는 것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잔을 마실 때에 내가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 여기에서 아주 간단하고 하지만 우리에게서 제일 좋지만 시작하는 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표식이다. 내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은 자가 되었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약속을 이루는 언약의 백성 가운데 들어갔다라는 표식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결코 그 약속을 패하는 일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의지하고 생각하며 우리가 이 성찬의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축복된 백성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저 하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이루어갈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 속에 새기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십시오. 우리가 마시는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이를 통하여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함을 받은 백성이라는 것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가는 자로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약속들을 주께서 온전히 이루어 주시고 만들어 주실 것이다. 이와 같은 것을 확신하고 이와 같은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그리고 주님의 그 약속의 백성으로서 기쁨을, 감사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의 예식을 갖습니다. 이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떡을 먹을 때에 우리가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예수님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고 우리 성도들과의 거룩한 교제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이 한 떡을 같이 먹는 것은 이 떡을 상징하는 예수님을 우리의 가슴 속에 품을 뿐 아니라 이 한 떡을 함께 나누는 우리의 성도들과도 내가 사귐이 있고 교제가 있고 하나가 되고 같이 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주께서 우리들에게 기억하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는 분들 되십시오. 거룩한 교제가 이 떡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와 같은 교제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기억하십시오. 거룩한 약속이 이 속에 있다. 거룩한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한 속죄와 구원의 약속이 있고, 그리고 그 속죄와 구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처음 순간에 이루어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시간 순간들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이루는 복된 사람으로 살아간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저 천국의 사람으로 살아간다. 그와 같은 것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2절, 23절 말씀 본문 가운데 보면 예수님께서 이 떡을 주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잔을 주시면서 하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22절의 말씀입니다. 23절에는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우리가 먹는 이 성찬 가운데는 이와 같은 주님의 축복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의 감사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나누는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고 또 우리에게 놀라운 감사의 일을 이루어가는 분이 되신다. 이것을 기억하고 진실로 이 성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축복과 감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담고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